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여러 번 벗어나서 난 좀 특별한가 보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사랑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통학하는 아들을 통해서 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격리를 좀 했는데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격리 검사 받으러 가는 날도 오전 내내 우리 확진된 분들과 좀 통화하고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이 고통을 너도 좀 겪어봐라. 하나님이 좀 이 고통에 동참해보고 느껴봐라, 이런 뜻이 있으신 줄 알고 감사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봄이 왔는데 생명이 움트고 막 아름답고 찬란하고 기쁘고 설레고 이런 마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식구가 떠올랐는데, 왜 그렇습니까? 벌써 3년째 우리는 봄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2년보다도 더 많은 확진자와 위중 사망자가 폭증 중이고, 그래서 우리가 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여행도 그리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뭔가 행사도 하고 이런 거를 하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 실생활에 닥친 여러 어려움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어제는 또 시리아가 난데없이 4만 명이나 러시아에게 원군을 보내겠다는 소식을 밤에 듣고 바로 기도가 나왔는데요. 참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마음이 움츠러들고 쪼그라들고 어두워지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혼란한 세상과 고통스러운 현실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거룩한 주님의 산 바라보고, 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고, 또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얼굴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유명한 시편 121편 1,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 민족처럼 한 많고 고생이 많았던 우리 민족처럼, 또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처럼 고생이 많았거든요. 환란이 많고 파란만장했고 수천 년을 유리방황하면서 나라 없이 쫓겨다니고 이런 백성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뵈면 죄인인 우리가 죽는다라고 믿었지만 직접 하나님을 뵐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 계신 성산 시온산을 바라보고 하나님 임재하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앙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는 시온문이 있습니다. 다윗의 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앞에 하나님의 산 시온산이 펼쳐지거든요. 그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이런 찬송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을 보시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기자는 또 이렇게 노래했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또 이렇게 찬양하죠. 찬송가 515장 보시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을 올려다보며 또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순절 묵상집을 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딱 일어나자마자 하루 종일 또 자기 직전까지 핸드폰도 달고 살면서 보잖아요. 이 사순절에는 좀 성화 같은 거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주님의 모습,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림,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주님의 성화, 화가들이 표현한 주님의 모습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사순절에 묵상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 보실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함께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 살이 찢기우고 뜯기우는 무시무시한 뼈가 박히고 납이 박힌 그 채찍으로 채찍질하고 군인들은 모욕하고 머리에 가짜 가시관을 씌우고 그 머리에서는 찔려서 피가 나고 그리고 주님에게 왕이 입는다고 자색옷을 그 입히면서 희롱하고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하냐 하면서 뺨을 치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희롱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췌하고 아프고 상한 이 죄인이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죄를 못 찾겠다. 이 사람 봐라. 어디가 죄인이냐? 뭐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한 말,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고 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 점 감상해 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모습은 원래 그리 인기 있을 아이돌 같은 미남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좋은 풍채가 아니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원래 주님의 모습이 좀 연약해 보이고 측은해 보이는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밤중에 잡혀가셔서 채찍질과 갖은 고난과 수모를 겪으신 주님의 모습은 더욱더 수척하고 초췌하고 온통 멍들고 찢어진 공고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 점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작품인데요, 에케 호모, 즉 이 사람을 보라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의 눈은 부어 있습니다. 아마도 맞아서 그런 것이겠죠. 두 눈 다 감겨서 잘 떠지지가 않고 부어 있습니다. 머리에서는 가시관에 찔려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더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은 한없이 초췌한 모습입니다. 입가에도 피가 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췌하고 너무나도 가련한 주님의 모습을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보라고 한 것이죠. 1719년 한 고등학교 졸업생이 졸업여행 중에 독일의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가서 이 작품을 보게 되었어요. 그림 아래쪽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그림의 아래쪽에 있는데요,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프로테 헤크 파수스 숨 투 베로 퀴드 페키스티 프로메.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 이런 일을 겪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 그림과 주님의 모습, 그리고 이 문구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이 청년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자기의 온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는 화려한 귀족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대저택을 예배 장소로 드립니다. 그리고 체코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던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자 자신의 거대한 영지 헤른후트를 선교를 위해서 내놓고 모라비안 공동체를 위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영적 공동체인 헤른후트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제게도 이 헤른후트 공동체에서 나온 매일 묵상집이 몇 권 있는데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들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런 매일매일의, 오늘날로 말하면 큐티집의 우리 개신교의 시초가 바로 이런 경건주의 운동에서 나온 것인데, 그가 바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의 후원으로 결성된 모라비안 형제회는 안으로는 경건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밖으로는 해외 선교에 정말 힘을 썼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카톨릭에서는 예수회가 전 세계에 선교운동을 했지만, 개신교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에서 선교의 열풍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1732년엔 서인도 제도, 37년에는 아프리카, 42년에는 중국, 1747년에는 페르시아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 모라비안 형제회가 일으킨 선교의 불꽃에 영향을 받아서 독일의 귀출라프가 1832년 한국 서해안에 도착해서 조선 땅을 밟은 첫 개신교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와서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많은데 최초의 순교자, 개신교 순교자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대광교의 1월 달력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조그만 글씨로 귀출라프, 한국에 첫 발을 디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모리슨이 번역한 한문 성경을 들고 충청도의 섬 고대도에 20일간 정박해 의약품과 시감자 한문 성경을 전했다.
한문으로 된 주기도문을 이 지역의 주민의 도움으로 한글로 번역하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귀칠라프 선교사가 시감자를 전하고 석별의 눈물을 흘리면서 조선을 떠나던 날의 아침 기도 역시 달력에 실려 있죠. 아, 가난한 나라, 염치 없이 자연을 가꾸지 못하는 나라. 그렇죠. 김동인의 소설 제목처럼 당시 우리나라는 온 산의 나무를 죄다 벌목해서 민둥산, 붉은 산이 되어 있었죠. 자연을 가꾸지 않고 많이 훼손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하였죠. 그러나 앞으로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부해지기를 바라니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우리 산은 푸르르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부강한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회심시켰고 존 웨슬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서 감리교회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삶은, 젊을 때의 삶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세상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돌릴 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셔서 세계 선교의 놀라운 경건주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주님께 시선을 돌린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달력 4월의 주인공인데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조선의 첫 발을 내디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기도로 남겼습니다. 유명한 언더우드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그의 시선, 그의 보는 것에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이 언더우드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조선의 마음도 보이지 않고 여자들을 아예 장옷을 뒤집어 쓰고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신방도 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어요. 제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드신 처음 학교 경신중고등학교에 추수감사절 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까불고 남학생들이 떠들고 신나게 활발한 생기발랄한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참 감탄한 적이 있어요. 예배 마치자 다시 또 떠들고 막 놀고 뭐 그러는데요. 야, 얘들은 참 진짜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든 학교의 학생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구나 참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고난받으신 주님을 보라고 하였어요. 무슨 죄가 있냐고 고난당하신 주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을 통해 사람들은 다시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고 세계 선교의 역군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진젠도르프가 도메니코 페티의 이 사람을 보라를 본 지 140년 후인 1858년에 한 여성이 독일 유학 중에 이 그림을 보게 돼요. 영국 출신의 프랜시스 리들리 해버걸인데 그녀도 감동을 받아서 찬송가를 작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311장 내 너를 위하여입니다. 아까 여러분 그림과 그 밑에 써져 있던 글귀를 기억하시죠? 그것을 보고 감동한 해버걸은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려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신음하며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새롭게 뜨고 새롭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고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당하셨나요? 무엇 때문에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발가벗고 외롭게 지시고 죽으셔야 했나요? 왜 그 고난과 수모와 멸시를 참아내셔야만 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려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그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주로 바라보고 안목의 정욕을 취하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도와주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고난당하신 주님의 얼굴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묵상 중에 또 성화를 감상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3년째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를 못하고 지금도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마음껏 성도의 교제, 이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함께하지 못한 것도 너무 아쉽고 마음이 괴롭죠. 봉사도 마음껏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짜고 또 꿈에 부풀어 있지만은 이웃을 돕거나 봉사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로 잘 되지를 못하다가 지난번에 아주 좋은 청년이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다음 주에도 예배 잘 드리고
권면하니까 처음에는 좀 이제 대예배 드렸으니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가려고 했는데라는 기색이었지만 또 순종해서 청년 예배도 잘 드리고 이래서 참 잘 정착시켜야겠다 했는데 이 코로나가 요즘 너무 위중하니까 당분간은 목사님 좀 온라인으로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라고는 하지만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성전에서 또 대면 예배만 하는 청년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이렇게 날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은 내 죄를 구원하시려고 대속하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난 지금 뭘 하고 있나? 정말 마음껏 목회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이거를 마음껏 하지 못하니까 괴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곤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내 마음 내가 안다고. 그리고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더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말씀 묵상하는 데 힘쓰고 그렇게 하면 이제 때가 되면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날이 올 것이므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묵상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모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일어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라보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세상에서 시달리고 공고할 때,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날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읽고 주님의 얼굴로 나의 시선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이때가 영적인 전화위복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때를 마치고는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